안녕하세요. 금요일 피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금요일에도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밝히 비추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께서 계시와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말씀을 읽을 욕구도,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둡고 우둔한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2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동료 400명이 누구를 쳐서 이겼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도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솔 개울에 있던 200명의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상 이 200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지쳐서 더 이상 전쟁에 나설 수 없었던 나고자들에 불과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들은 패배자고 루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돌아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21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따뜻하게 문안하였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 나고자 200명, 루저 200명에게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별일은 없으셨느냐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니, 정말 그동안의 일들이 궁금해서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었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이 400명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다윗과 달리 나고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악하고 야비한 자들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아마 제가 이 당시에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왜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나는 목숨 걸고 아말렉 족속이랑 전쟁 치르고 왔는데 내가 왜 부솔 개울가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던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는 죽을 뻔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다시는 내 처자식 얼굴도 못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치열하고 위험한 전투를 치르고 왔는데 왜 내가 시원한 물방울 튀기며 룰루랄라 놀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 따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분명 골리앗과 싸워 물맷돌로 그를 죽일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더 굳게 의지했던 그 모습의 다윗으로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줬다고요?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에요.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의 깊은 맛을 충분히 음미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칫 본전 생각, 억울한 생각,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 상황 속에 이토록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부솔 개울가에 남아 있었던 낙오자들을 이처럼 환대하고 환영해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진 건 뭔지 아세요? 25절. 잘 마지막에 잘 안 보이는데요. 한번 최대한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께서 곧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 동서남북을 온전히 감싸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백성의 삶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나라를 이미 이 부솔 개울가에서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부솔 개울가와 같은 곳이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더 잘난 척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성경도 훨씬 더 잘 아니까 내가 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권리를 누려야 되고, 터줏대감 노릇도 해봐야 되겠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관계없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루저 취급을 받건 인플루언서 취급을 받건 it doesn't matter.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이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나누고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리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참되게 살아가는 참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어쩌면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오후 6시에 온 사람도 모두 은혜의 동일한 선물을 받는 그곳,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은혜와 사랑 많이 드러나는 그곳, 부솔 개울의 시원한 은혜의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 빛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어져갈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웃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들, 특별히 우리 빛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